시편은 150편인데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모세 오경의 그 구조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비견되어지는 제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이게 제1권입니다. 이 시편 41편까지에 구성되어졌는 이 시편 1권은 가장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 1편에서 41편까지에서 중요한 시가, 대표적인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출애굽기에 비견되어지는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해서 72편까지 총 31편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참회시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제3권은 레위기에 비견되어집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 이 3권은 예배와 성소에 대한 노래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로 비견되어지는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총 17편이죠. 인생의 광야에서 순례하는 순례자의 노래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05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지고 착구에 가두어져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되어져 있었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하는 고백이 나오죠. 마지막 신명기에 비견되어지는 제5권은 시편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노래이죠. 가장 대표적인 시가 뭐겠습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가장 짧은 시도 시편에 있고 가장 긴 시도 시편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시도 시편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힘들 때에 가장 힘이 되어졌던 말씀이 시편 118편이거든요. 성경의 가장 중앙이 시편 118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시편은 그냥 성경을 아무 때나 잡고 펼치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시인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아삽? 모세? 또 누굴까요? 솔로몬? 그 다음째로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은 작자 미상이라는 분이십니다. 지연이가 밝혀지지 않고 지연이가 누군지 소개되지 않은 작자 미상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찬양했던 아삽이 12편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후손 고라 자손이 그 다음에 11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편을 누가 지었을까요? 모세 형님이 지으셨습니다. 모세 형님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앞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시대에만 기록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앞섰던 모세가 지은 시기도 하죠.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포로 때의 이야기고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보다도요 450년이나 뒤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모세 때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그러니까 한 9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시들이 모아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시편 150편 가운데 기록되어진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 101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9편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미상시가 기록했습니다. 작자 미상시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면면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 시를 지었구나. 다윗이 굴 속에 있으면서 이 시를 지었구나. 다윗이 괴로움 가운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할 때 이 시를 지었구나. 그 사람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면서 그 시 속으로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작자가 없는, 누가 지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시편을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작자가 없으니까, 지연이가 없으니까 그 시는 내가 지연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연이가 없는 49편의 시는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빠져들면서 내가 그 시편을 나의 시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슬기로움을 찬양하는 지혜시가 있고요, 또 어떤 시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순례자들이 부르는 순례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가 어떤 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수들의 모가지를 확 뿌라, 뭐 이런 표현들, 하나님 악인들이 이를 꺾으시며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마치 저주시가 있습니다. 어찌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이 이를 꺾으십시오, 뭐 이런, 하나님 가만두고 보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시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찬양, 은혜, 감사, 또 순례자의 노래, 그 다음에 저주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부른 노래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가 뭐가 되어졌습니까? 성경이 되어졌어요. 이들의 부른 노래가 성경이 되어졌어요. 이들의 부른 시가, 찬양이 성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오늘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 앞에 시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 1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서론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거 시편 150편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노래,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의 노래를 부르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시로 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역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죠.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기도하는데도요, 김정은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도요, 뭔가 세상이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영에 빠져 있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21장 19절 시작.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의 이김은 잠깐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시편 37편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의 형통함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인들은 더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바벨론을 하나님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결국 하박국이 얻은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산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뭐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잠언 4장 14절에 15절입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이게 오늘 시편 1편의 내용들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노래함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그냥 쫙 펼치면 시편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앙은 시편 118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쫙 열었을 때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노래함이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또 다른 얘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찬양할 때 립싱크를 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부암로 교회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천상에서 울려 퍼졌던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와 번개와 내승과 같은 큰 소리들의 찬양들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정말 우리의 목이 터져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비하며. 여러분 왜?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시편 150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별명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50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이.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악인이 뭡니까? 윤리적으로 조금 질이 높은 사람은 의인이고 질이 낮은 사람은 악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속에 자기 욕망, 자기 나라,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자기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면 말도 비틀어져 나와요. 그죠? 자기 마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비틀어져 있으면 식사하세요. 네, 알았어요. 됐어요. 내가 묵게요. 이래 보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은 자기 속에 뭘 담고 있느냐, 탐욕과 또 여러 가지 움켜쥐고 싶은 자기 나라, 자기 소망,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마음속에는 누가 머무를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머무를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항상 꾀를 부리는데 무슨 꾀를 부려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들을 지향하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뭡니까? 죄인들은요, 마지막 종착점이 다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종착점은, 죄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데 멸망입니다. 이 죄인들은요, 우리하고 종착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인생 전체가요, 꾸불꾸불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뭘로 삼으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표대로 정하라고, 표대로 삼으라고 말해요.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예화를 하십니다. 이런 예화를. 아버지가 소의 쟁기를 채우고 밭을 가는데 아버지가 간 밭은 일항이 똑 빨라요. 아버지가 하는 게 쉬워 보여서 아들이 아버지 나도 한번 해볼게요 하고 아들이 소의 쟁기를 채우고 밭을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반 같은 삐뚤 이런 거예요. 아니 똑같은 똑같은 쟁기로 밭을 갈았는데 아버지가 간 밭은 똑 바르고 아들이 간 밭은 일항이 삐뚤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니 똑같은 소를 가지고 똑같은 밭에서 갈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너 뭘 보고 밭을 갈았니? 네, 소 똥구멍 보고 소 꼬리 치는 거 보고 소 엉덩이 보고 됐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임마. 아버지는 저 밭 끝에 있는 저 목표, 저 산만디를 보고 목표를 정해놓고 가니까 밭 일항이 똑바로. 너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소 엉덩이 보고 움직이니까 밭 일항도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이런 예화를 주일학교 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가,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든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길은 종착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 또한 구부러진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구부러진 길을 갈 수 없어요.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성경에 보면 이 오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거만하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이 오만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말로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김미경 집사님 성경원에 갔는데 성경 교사들이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대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 대여섯 명 가운데 자기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째 됩니까? 밥상을 엎어부든지 네가 지금 정신이 똑바로 있나 없나? 어디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냐고 그따위 식으로 하려고 하면 나한테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확 그냥 막 이러고 나와야지. 그거 앉아가지고 이건 뭐예요? 긍정이에요.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로 조롱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오늘 이 시대가요, 오만한 자들이 가득가득 넘칩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침묵하는. 뭐예요? 긍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욕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욕 안 했어요. 그 사람도 욕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만한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에 지나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지나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친구들은 온데 서면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나는 서면에 절대로 안 돌아다니고, 다른 친구들은 PC방 가는데 나는 절대로 PC방 안 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대학에 지나가려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대학에 지나가기 위해서 남들이 가는 PC방에 안 가고 남들이 배회하는 서면 거리에 배회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수업 시간에도 나는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내를 방황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짓 하지 않고 또 뭡니까? 남들이 노는 것처럼 놀지 않고 나는 그 시간들을 아끼겠다. 그래서 그 아낀 시간 열몇 시간을 나는 잠을 자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 나는 오만한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나는 잠만 자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결심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성경은 뭘 하라고 말합니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잠언 1장 10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안 따르는 거 중요해요.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죠. 거만한 자의 무리에 끼지 않고 거만한 자들의 행동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더 행동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우리 영의 공간에는 그 무언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져야지,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은 악한 꾀가 될 수도 있고요, 죄인들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뭐 하라고요? 행위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율법은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작게 하면 모세 오경 토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회복의 동산교회 이덕지 목사님이 성경이 읽혀지지 않으시거든 금식하세요. 성경이 안 읽혀지거든 금식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면서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박혀져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뭡니까? 오직?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오직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특정하는 어떤 구절,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말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이게 의인이요, 이게 온유한 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리라,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요, 이게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특정하는 어떤 구절,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뭡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우리 오늘 하나만 물고 갑시다. 김배경 집사님이 성경원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입으로 나의 힘이 되시는 뭐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이러면 뭐라 할까요? 아, 저 사람 입으로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쫑글쫑글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쟁인가 보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아주 몇 년 전에 미국의 다이빙 선수, 여러분 그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미국의 다이빙 선수가요, 이름도 없고 실력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제일 다이빙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은 중국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미국의 선수가 올림픽에 나오기 전에 부상을 입었어요. 몇 개월 동안 훈련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그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다이빙 올림픽 경기에 나왔지만 이 선수가 등수에 들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5차례, 6차례 계속 다이빙 거기에 경기에 임할 때마다 다이빙 대 위에서 뭔가 자꾸 중얼거리는데 카메라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뭘 자꾸 쭈글쭈글 하는데 그 쭈글거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빌립보서, 자기에게 힘을 주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는 순간 그에게 힘이 생기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잘하던 중국 선수들이요,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4등, 5등에 있던 이 친구가 중국 선수들의 실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중국 선수들의 실수도 있었지만 이 친구가 평상시에 발휘하지 못했던 탁월한 실력으로 최고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4차 시도 때부터는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건숙 집사님이 개업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명함을 주시길래 제가 명함을 보니까 수인세 실장 이건숙 이렇게 돼 있다. 제가 그전에도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건 까먹어버리고 갑자기 제가 질문, 사장님 왜 실장인데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장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회장님이시고 예수님이 사장님이시고 성령님이 영업이 이사님이시고 뭐 그런 얘기를 전에 나눴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명함을 보자마자 왜 실장인데요?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오늘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래서 뭐? 주님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말이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자, 그리고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에 보면 시냇가들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동은요, 비도 많이 안 오지만 비가 오면 땅이 비를 흡수해버리고 없어요.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땅이요, 완전히 돌덩어리 땅입니다. 근데 그 돌덩어리 땅에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피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 화단이나 그 들판에 보면 물 호스들이 다 꽂혀 있어요. 그 물 호스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와가지고요, 물을 공급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기가 힘든 땅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런데 시냇가가 아니고요, 시냇가들입니다. 시내 한 시내에 발을 담그고 나무가 서 있으면 그 시내가 말라버리면 나무도 말라버려요. 그런데 한 시내가 말라버려도 또 한 시내가 걸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악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날려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 화분이 작은 화분이라도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꽃이, 이 화분의 이 나무가 안 날려가요. 이유가 뭡니까? 화분에 심겼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린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고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무가, 나 배나무인데 옆에 사과 보니까 색깔이 뻘건 게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나 있잖아, 한 1년만 이리 서 있다가 2년째에는 나 진짜 이제는 사과나무 될 거야.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사과나무가, 야, 무슨 소리 하냐? 니는 한 가지 색, 니리끼리 한 색이 이쁜데 나는 맨날 누구한테 터진 것처럼 뻘게 가지고, 야, 그럼 1년 뒤에 네가 사과나무 해라, 난 배나무 할게.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무가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심겨진 자리에서 물 쪽쪽 잘 빨아먹고 진액을 먹으면 열매 맺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나는 배나무 되고 싶어 하면서 남들이 잘 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사과나무 되고 싶어. 그래서 TV도 나오고, 뭐 하게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공급하시는 말씀 먹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느 한 부분을 짜게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그 말씀 날마다 엎조리며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튼실한 열매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편으로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너 때문에 내가 참 고맙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